믿음이 식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아니 뭐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이 새기고 또 나를 그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없을 것이다. 믿는 자가 너무 적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문제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즉 그것도 믿음이 식고 진정한 믿음을 찾기 힘들고, 종교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자기를 위해서. 그렇듯이 사랑도 왜 식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것도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떠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참사랑은 세상에는 없어요. 부모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닮아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믿음과 사랑이 다 식고 너무나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 조금 뭐 불쌍하면 또 불쌍하게 여겨져요. 조금. 그렇지만 그거를 끝까지 불쌍하게 여기고 빨리 참으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거는 내가 이기적인 그것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 예수님 말씀했던 온전한 믿음, 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든가 이웃의 사랑이 식든가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나의 이기심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오늘 이 에베소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린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으면 믿음도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 외조모 로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 뭐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참 이 나의 삶에서 거짓된 것들이 다 물이 빠져나가듯이 연단을 받아갖고 연단 받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아요. 또 그것도 고난을 받는다고 다 연단되진 않습니다. 아주 연단을 받겠다고 정말 작심을 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어갖고 이렇게 갈 때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1년 시간만 지나가는 거야. 연단이 안 돼.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올 때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말씀한 이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거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영역이라든가 진정한 참 믿음은 초월적인 영역이 있어요. 초월적인 영역이.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어요. 영광의 풍성은 영광인데 영광이 풍성해. 그것은 초월적인 영역에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이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것을 온전히 믿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영역을 믿음으로 땅에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영광의 통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영광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데, 이거는 이런 보통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광의 영역에서 오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도대체 이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 정말 믿을 때 이런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끌어당기는, 그래갖고 영광의 풍성함 안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과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렇게 돌보고 했지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한지 몰라요. 뭐가 연약한 줄 아세요? 자아는 강한데 영이 약해, 영이. 여러분, 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그걸 물론 영혼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면 영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듯이 영혼의 문제는 영이 강건해져야 돼. 영이 정말 강건해져야 돼요. 근데 영이 강건한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 공부해갖고 좀 깨닫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성경 공부, 야, 그랬구나. 야, 맞구나. 이렇게 막 정말 깨달았어요? 오래 못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말씀과 기도로 그 영의 세계가 나한테 기름 부어지고 내 것이 되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러려면 내가 기도와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핸드폰을 뒤지는데 어떻게 영혼이 강건해져요? 귀신 들어가지.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어느 수준만큼 자기 영혼을 위해서야. 이게 무슨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살얼음판 같은 때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를 보면 알아요. 악령들이 나를 그냥 막 내놓으면 안 돼. 악령들이 얼마나 난리를 부린대요. 내가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말도 하지만 이런 영상이 남의 거니까 이게 맞네? 이러고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보내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 꿈을 꿨는데 지옥을 갔어요. 주님이 두 가지를 넌 지옥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막 발도좀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나가고 목마르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또 하나에 깜짝 놀랐어요. 너는 미디어를 끊지 못했다. 항상 보고 있잖아 이런 거. 예? 끊어내야 돼요. 이거를 보고는 영이 귀신 들리기 진짜 쉬워요.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다는 걸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큰 대형교회를 다니는데 그날따라 주일 예배에 늦어갖고 2층으로 올라갔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밑에 다 보이잖아. 요 앞쪽에 그 목사님들 자리가 있는데 다 그렇게 앉는지 몰라도 하나같이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더래. 예? 너무 놀래갖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대요. 시험에. 한국교회기에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영의 세계를 정말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갖고 막 울었어요. 이 자매가 막 울면서 간증하는 거야. 막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님. 예? 여러분 그게 꿈속이니까 다행이지. 꿈에서 깨어났고 와 정말 다행이다. 근데 진짜 지옥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예? 끊어내야 돼. 예. 나 지옥 갈 수도 있구나. 너 미디어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시간만 나면 짬만 나는 대로 그 자매 그랬어요. 자기 시간 나고 좀 짬 나면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이 핸드폰 하는데 걔는 덜 하는 거였어. 덜 하는 거였어. 그냥 아예 안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신부가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이것도 막 올려놨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시간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전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영의 세계가 열리면 성령님이 즉각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시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문제는 속사람이 약해서 다치고 마귀에게 내주고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말씀과 기도로 살아봐. 그럼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 예? 속사람이 성령님이 약하지가 않으시거든.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자기를 내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지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얘기했으니까 저를 책망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겁니다. 사탄이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제가 그전에도 이거 설명했죠. 여기 그 사슴대나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가서 막 물어갖고 먹이를 사냥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배고파도 참아 사자가. 그래서 동물의 왕국의 왕이야. 이게 한참을 딱 살펴봐요. 멀리서 내 눈으로 살펴봐.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비실비실거리는 양이 있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어리다든가 딱 개를 하나 딱 적어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먹잇감을 딱 찍고 나서는 그때부터 막 달려가고, 그러면 온 양은 뭐 그렇게 못 뛰니까 사슴이랑 이런 딴 무리들이 막 뛰어가겠지, 안 잡히려고. 근데 사실 사자는 다른 사슴에게 관심 없어.
자기 찌든 걔가 관심 있어. 왜냐면 100% 먹잇감을 획득하기 위한 사자의 먹이 사냥 방법이 이게. 이거를 이제 동물의 왕국에 이런 거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는 사자라는 거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다가 먹잇감이 하나 포착이 되면 개를 향해서 막 질주를 해갖고 그 먹잇감을 포획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려들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율법이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내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산다는 것은. 정말 지금은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보통 이제 막 어떤 때는 막 봉우리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음란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목사님들이 그냥 빨리 먹고 어떤 여자애가 막 다가오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한두 건이 아니었어. 그 말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킬 자를 다 찾는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지옥으로 던져져갖고 나중에 아무리 100번, 10,000번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복종해야 돼. 두렵고 떨어야 돼. 이 구원을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두렵고 떨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야. 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때로 해이해져.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렇게 알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방에 있을 때 모르잖아. 아니, 설마 뭐 여기 사탄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어느 정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전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어떻게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언제 받냐면 고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중세하고 틀리겠지. 그죠? 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끝자락이면 끝자락일수록 사탄이 오는 사자같이 날뛰는 거예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믿으면 안 돼. 예? 난 뭐 그런데 안 걸려들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징조가 보이잖아. 막 증상이 나한테 있으면 막 두려움이 엄습한다든가 불안이 엄습한다든가 막 해이해진다든가 게을러진다든가 이러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냐면 그게 7절에 있어요. 6절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러 연단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불러 연단하실 때 속사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다 내줘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게 있어갖고 그 사람이 육체로 죽진 않아. 근데 막 마음이 막 두려워갖고 갈갈이 다 찢어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어마어마하게 눌리고 그런 것들은 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제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 막 안 돼도 해야 돼. 그동안 안 했으니까 막 다 열어주니까 어두움이 다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석 사람을 막 다 짓밟아 그래갖고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사탄이 와서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막 다 유린당했대. 유린. 예? 유린당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보호를 받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강건해집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강건해지는. 그래야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 뭐 입으로 막 믿습니다. 그런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말씀을 기도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리새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데,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 믿음이 깊이 주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불신의 뿌리도 어떤 불신의 그림자도 없도록 계속, 그거는 내가 알아. 내가 믿음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사람들도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싫으니까 세속과 야합합니다. 세속과.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자기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건 특히.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계시게 된 것을 믿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야 돼요. 이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거짓된 거죠. 거짓된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은 사랑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은 사랑이 있어요. 물론 이 과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없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의 이 감정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속에 이게 막 짜릿짜릿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이 사탄이 막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부패해. 이 믿음이. 믿음도 부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사랑에 연합될수록 완전하신 분께 그 사랑에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넓이와 깊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지 그 깊이를 점점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갈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길고 높고 깊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나, 그러면 이 믿음이 사랑에 연합된 믿음이 되려면, 사랑이 뿌리를 내린 믿음이 되려면, 즉 믿음의 뿌리가 사랑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의존적인 거.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한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의지하면 사람은 발을 쓱 빼. 귀찮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적이기를 원하세요. 이걸 요즘 사람은 또 몰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의존적이냐. 이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가 완전히 의존해 있어. 100%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존적인, 의지하고 의존적인 존재는 누굴까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네? 가장 의존적인 존재는 누굴까? 아기야, 아기. 네? 깐난한 일일수록, 그죠? 걔는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막 이 세상은 그런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남은 고치는데 자기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떠나가기를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은혜다 그래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아픈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야. 항상 아플 때마다 그게 가시야.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기에게 머물러 있어갖고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겠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아니, 바울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의존적인 거는 의지함으로 그 존재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의지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 어릴수록 그 특징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 완전히 의지해서 이 의존하는 상태가 완전할수록 일치를 이룰수록 외적 환경이 어떻든지 외적 환경이 어떻든지 원수가 어떻게 나를 침입해 오든지 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바위이고 반석이고 그 다윗의 고백대로 어마어마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얼마나 영향을 받지 않느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사랑의 의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에게 그 의탁하신 것을 저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의 이 고백이었어요.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존재 자체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가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엄청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그 의지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오늘 그랬어요. 평소 때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나의 방패세요, 뭐 반석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래. 어려울 때만.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전능자.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함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나를 위치해. 처음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겁나갖고 이게 어떻게 사냐, 애들을 어떻게 살지 막 이래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목마르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나중에 아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보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요 포인트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의지하는 게 많은 거를 에레미야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같이 사막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숙제 에레미야 17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서 자 여러분 졸릴 수 있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5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아까 그랬죠. 환경도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혼적인 마음은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극심하게 불안합니다. 이거는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탄이 막 그걸 집어넣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잠을 못 이뤄. 왜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환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앞으로 이제 기근이 올 거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위험, 칼 심지어 얼마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한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다른 이교도 이런 종교에는 없어요. 이런 가르침은. 3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부터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는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돈이 좀 많아지고 환경이 좀 나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어려움을 막 주실 때 그때 막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그래야 좀 넉넉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 의지해요. 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그 광야에 사울이 막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막 3,000명을 군인들을 풀어놨잖아요. 그럴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막 엔게디 광야에서 막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 편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만 차지하는 왕 말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뭘로 이깁니까? 사랑을 의지해서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그냥 한번 귀로 울리고 넘어가는 말씀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 가슴에 막 새기는 겁니다. 주님 그랬어요. 이게 믿게 되고 너가 그런 존재가 되려면 이거 한번 읽고 흘려보내면 안 된다. 또 읽고 흘려보내고 또 말씀 들을 때는 반짝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양식이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요.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 고난을 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죄를 짓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됐느냐. 사랑의 믿음의 뿌리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연합. 되게도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의존적일수록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일치를 맛볼수록 하나님께 완전히 내 존재가 의지할수록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은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의지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다윗이 많이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훈련이 안 돼.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게 됐어. 정말 내가 연단 받았고 마음이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요 그냥 계속 처음에는 막 의지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냥 막 불안한 거야. 계속 막 뭔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이제 정말 채워졌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이 왔어요. 이거는 돈 주고 어떻게 사 이걸. 돈이 좀 있고 환경이 좀 뭔가 여유로워지고 그래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강을 줄 수는 없어. 진짜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전신으로 의지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그런 연단을 받았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의해서 살아가며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요. 예수님 먹고 마시고 예수님 여러분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 서로에 의해서 살아가. 그 말은 그 상대방에게서 사는 의미를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내가 사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냥 요 한 줄 갖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더 길을 가면서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해도요. 이거 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의미는 뭘까 도대체? 먹는 걸까? 즐기는 걸까? 뭘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걸까?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받지 않으면 산다고 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에게서만 삶의 의미를 얻고, 그래갖고 이 사람 따로 시간을 자꾸 내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어느 시간이 되면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계속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그래서 이것도 다 수준이 있겠지만 주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느냐. 깊이 연합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데, 사랑 안에서 이제 연합을 이루는데 뭐가 연합되어 있어야 되냐면 호흡, 기도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네? 막 혼적인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통 혼적인 기도 많이 그렇죠. 네? 기도가 선별되지 않는 기도들. 네? 마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 호흡이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이루다 보면 알게 되는 게 기도가 연합됐다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성품이 연합되어 간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 얼마나 놀랍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그 그리스도의 그 옷인데, 성품의 옷이에요. 이게 나한테서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깐깐한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안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따지고.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가, 호흡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졸면 안 돼. 졸다가도 깜빡하는 거지. 계속 졸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품에 젖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젖어서 그 성품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신부입니다. 진짜 신부예요. 아, 이게 다 수준이 높아. 에? 주님의 성품과 내가 연합돼? 그걸 얼마나 원하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 에? 왜 그게 진짜 자기 신부니까. 에? 예수님이 자기 신부인데 얘는 성질이 더러워. 성질이 더러워. 맨날 성질만 내. 감사가 없어. 까다로워. 그건 신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 얼마나 그래서 아름다워요. 다 죽었어. 다 연단에 연단. 나는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자기와 연합된 자들을. 이미 이 땅에서 연합돼 있어야 돼요. 그때 갑자기 확 연합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변화산에서 변형의 모습을 보여준지 아세요? 이 땅에서 너희도 변형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게 다 전부가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박고 죽어갖고 뭘로 사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삽니다. 부활의 새 생명. 이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뭐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랬어요. 참여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코이노니아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럴 때 참 이 사람이 아름답게 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모든 시험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상을 얻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땅히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그게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거 있다가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날 보니까 정말 연단받아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될 죄성들이 너무 많아 수두룩 빡빡빡빡. 주님 그랬어요. 이 책장을 넘기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장 넘기고 또 하고 이렇게 많대. 이렇게 회개할 게. 예? 회개 오죽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 10년을 회개하니까 주님이 천국으로 천국을 맛봐라 그러셨대잖아요. 이 고난에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연단하시려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에게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고난에 연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고난받을 때 딴소리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당할 고난만 하나님 주셔. 막 이기지 못할 거를 막 꺽꺽 주시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아세요? 날 꺾어야 돼. 나 꺾으면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안 꺾으니까 죽을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야. 남 때문이 아니야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요 영광에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영광과 연합돼요. 이게 최고야. 반열이 막 올라가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 제자들. 너희는 항상 나와 시험을 항상 같이 받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겼듯이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게 반열이 최고의 반열이에요. 사도들의 반열. 이거는 나중에 이 땅에서도 영광과 연합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제일 영광스러운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야. 제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근심걱정 세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주님에게는 전심이 이게 비밀이야. 이왕 안 되는 거 그냥 전심을 막 드려.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고 딱 잘라버리고 전 그런 거 잘하거든요. 다 잘라버려. 그리고 그 밤에 전심으로 주님께 막. 이게 훈련이 돼갖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막 동반하는 줄 아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지. 너무 요즘 젊은 세대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속사람이 너무 연약해 빈약해 막. 그래갖고 사탄에게 다 내줘.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일정 부분 여러분 그게 육신의 생활도 똑같아. 육신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밤에 강도가 나서 싸워서 이기려면 10일씩 굶었어. 못 이기지. 똑같아요 그게.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야. 그게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이야.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야 이건.
뭐 바쁘든지 뭐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강건해져야 이 세상 일도 잘할 수 있게 돼요. 영혼이 막 시들었고 연약하고 막 사단에게 당해지고 그러면 짓밟혀갖고 아무것도 못해. 예?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 이 연합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 매일 이런 말씀 아예 끼고 살아야 돼. 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니까 안 읽어?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야.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외우든가 아니면 책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게 뉘앙스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다가 진짜 막이 확 걸잖아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럴 때 다 넘어가. 그래서 성경을 어떨 때 펴야 돼요. 펴서만 읽어야 돼요. 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게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 혼자서 믿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서 어떻게 해요? 아궁이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존재 자체가 무가치예요, 무가치. 네?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에요. 진짜 무가치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예수님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게 원했어요. 세상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깨달은지 몰라요.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것도 쓰시잖아요. 어떨 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것도 다 필요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기름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먼저는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 가지가 붙어있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얻을 때 알게 됐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을 얻어야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가치, 목적, 이유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디를 뒤져도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즉 이 말은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최고의 가치를.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것들에 여러분 다른 것들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돈에 가치를 둬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비교도 안 돼요. 곧 이 세상이 망할 때 다 망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해요. 다른 것들에 가치를 주지 않는 거. 다른 것들에 어떤 것에도 가치를 주지 않고, 어떤 인간에도 가치를 주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물건에도, 나의 미래에도. 네. 정말 만약에 이런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온 뿌리를 내리잖아요. 신앙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을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일치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어느 것은 연합된다. 어느 것은 안 되는. 그게 물론 이 연합 자체라는 게 일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친하냐? 여러분 뭘로 친할까요? 마음으로요. 근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쏟아지면서 막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먼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친밀함? 이걸 내가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친밀해지고 싶은 친밀함이라는 거 아세요?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합이 됩니다. 온전한 연합. 왜 이 친밀함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신부로서 사랑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고자 하는데도 신부들이 신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음녀야. 에? 가늠한 여인들이야. 야고보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시는 것도 몰라. 오신 날짜가 가까웠다는 것도 몰라. 관심도 없어. 신부가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제시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신부냐?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신부다.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안 친밀해요?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친밀함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저는 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어디까지는 왔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제 목표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주니까 깊이 계속해서 어떤 걸리는 것도 없이 이제 얼마나 많이 연단받았는지. 아가서 있잖아. 아가서예요. 네? 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서로의 사랑에게 속하는 사랑이 그래야 연합되는 거야. 내 사랑에 그리스도가 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럽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속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사랑이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사랑을 해야 사랑도 커지는 거야. 응?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외국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주님과 매 사랑을 나눠야 돼. 그래야 사랑이 커지는 거야. 이게 깊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랑은 안 해. 사랑을 계속 나누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자라가라. 그게 사랑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그 자라갑니다. 사랑도 그래서 자꾸 할수록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일 때는 시련이 와도 주님 떠날 수 없어요. 그래도 막 연단하셔요. 막 연단하셔 그래도. 연단이 오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고 아예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연단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과 부모의 사랑보다는 이 부부의 사랑이 정말 진짜 남남이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서약식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교훈을 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 변질이 된다,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 와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돈이 없어도 사랑하고 몸이 아파도 사랑하고, 천정은 자매, 여러분 그 간증은 들을만해요. 말기암으로 10년째 살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항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이 깊이에서 나오는 그 비밀을 정말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암 걸려서 엄청 아프면 주님 엄마가 저 속으로라도, 그리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막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근데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들이 막 주님의 이 사랑의 위력으로 막 떠나가, 그 사람에게서. 여전히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전파할 때마다 그 사랑의 위력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막 고통을 막 이겨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온갖 고난 앞에서 주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사랑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내의 사랑,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 대상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재로 사랑해야 돼요. 아무것도, 그분이 나에게 암을 줘도 사랑해. 그분이 아무것도 나 안 줘도 사랑해. 네? 그분은 그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갔을 때 이 엄청난, 그래서 고난을 함께 할 때 받는 그 영광이 최고예요. 그거를 사랑으로 극복할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들과 같이 그런 영광에 올라갈 겁니다. 그 반열이.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조건을 사랑해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주시든 안 주시든, 환경이 어쨌든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의 사랑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비밀이 있어요. 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서로 이 존재를 사랑해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비밀이 있어, 비밀. 네? 서로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걸 보면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속하는 겁니다. 서로의 사랑. 이게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반열이 얼마나 높을까? 이 말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존재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찾기 좀 힘들어. 사람은 가까이 가면 조금 사람 냄새도 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 대상,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만을 구하겠다. 내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전에서 살겠다. 내가 이거 원띵 이거 하나만을 구하겠다. 한국에 보니까 원띵 하우스가 있더라고. 이거 하라는 건데 그게 원띵이 그건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원띵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주님 자체에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다 열렸어요, 지금. 그 주님의 존재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깊을 수밖에 없죠. 중언부언 할 수 없죠. 그 주님의 존재에서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도 돼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다른 거는 그냥 어차피 세상 얘기가 다 돌아갈 거야. 오로지 주님의 존재에서 가치를 느끼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과 연합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존재에서 가치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서 만족을 합니다. 그 존재 자체에서 만족을 해요.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사랑의 연합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럴 때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 이 사랑의 흔적을 증거로 꺼내야 돼요. 꺼내봐야 돼요. 가슴에서. 그래서 다시 아주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시간대로 들어와서 이 증거를 다시 꺼내서 주님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누고 사탄이 꼼짝 못해요. 그럴 때 사랑의 보호막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랑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찌르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 누가 환상을 봤어. 사랑의 보호막이 여러분 막이니까 막이야. 근데 이게 엄청 단단하고 막 이런 거위알 막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몰라. 사랑이라. 근데 사탄이 와서 이걸 찌르는데 안 들어가. 말랑말랑한 데가 들어가. 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간증 들을 때. 물론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흔적을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 중에도 주님 사랑하게 돼요. 그래야 그 고난 중에 꽃피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어 또 이건 상급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사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으로 오는 시련이에요. 시련. 그런데도 이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상급과 반열이 커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심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싫어해요. 이런 거. 천사가 흠모하지. 천사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천사가 흠모한 줄 아세요? 이 영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향한 고난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최고 이게.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계속 주님의 고난에 막 동참. 그런 비난 안 하겠죠. 막 다른 말 필요 없지. 상급이 엄청납니다. 이 반열의 영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어요. 그럼 이 고난 중에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고난을 내가 그냥 곱씹으면 안 돼요.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일일이 그 감정과 의지를 다 토해내야 돼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거 말씀하실 때 제가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도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1절에 그리스도께서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목숨을 연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런데 이 고난 중에 꽃이 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첫 번째는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마음에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보다. 고난의 갑옷을 마음에 입어야 돼. 마음에. 그러면 마음에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와도 나 이길 수 있어. 이제 이 갑옷을 입었으니까 고난은 와. 뭐 이렇게 이제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난의 갑옷을 마음에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 마귀도 공격하거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도 상할 때 빨리 주님께 또 다 토하면 되는데 보통 너무 아프면 안 나가 주님께. 그러기 쉬워요. 또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쓸데없는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마음에 고난의 갑옷을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여러분 어떡합니까? 화살을 못 들잖아요. 화살이 못 들잖아. 네? 그런 갑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이게 고난의 갑옷은 사랑의 호식령과 같고 믿음의 호식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고난이 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이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 저를 좀 점검해 봤더니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마음의 갑옷을 입긴 입었어. 그랬다가 또 연약해졌다 그러긴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정말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1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이 와도 마음이 안 상해. 공격을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안 받아. 마귀가 막 공격하자고 그럴 때 괜찮아. 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툭 여기서 화살이 떨어지고 말아. 환상적이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막 말로 막 공격하면 그게 화살이 돼갖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가슴에 꽂혀버려. 근데 그렇게 꽂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내 잘못이야. 꽂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안 꽂히는 겁니다. 그냥 너무 강박해서 안 꽂히는 게 아니라 강박한 사람도 다 상처는 받아. 그래야 고난의 갑옷을 입어야 원수가 뚫으려고 우리 심장에다가 불화살을 막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 공격을 받아갖고 쓰러집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극심한 공격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의 증거가 먼저서 마음을 안 뺏겨. 고난이 막 오는데 마음의 갑옷을 입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전하고 틀려. 마음이 강건해져갖고 아까 속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네? 그때 이제 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고난의 갑옷 그러잖아요. 고난의 갑옷. 마음에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에게는요. 고난을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런 나와 고난의 갑옷을 마음에 입고 투쟁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언제든지 와서 내가 이거를 마음을 다룬받고 자아가 깨지고 이 고난 앞에서 그렇게 깨지잖아요. 그걸 연단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갑옷을 입으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것에 감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감정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보이는 것들의 현상들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체도 아닙니다. 속지 않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에 갑옷을 입고 또 고난을 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연단을 안 받았어요. 굉장히 강한 남자인데 마음이 연단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그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마음이 막 굴속 같고 지옥 같죠. 이게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고난의 갑옷을 마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안전장치 안전장치. 저는 계속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사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보이는 게 막 두려워. 그거는 사실은 속임수야, 속임수. 옛날에 우리 막 불 끄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심령이 약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 끄지 말라고. 불 끄면 자꾸 막 뭐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이는 게 사실 너한테 보일 수는 있어. 그치만 그건 속임수야. 너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려고.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갖고 엄청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진 거야. 그게 진 거야 바로. 이미 진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무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 정말 주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람을 막 두렵게 하고 그게 막 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이런 일어나는 일 통해서 막 엄청 두렵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극단적인 두려움이 확 오다니면 귀신 들려 어떨 때는. 다 속임수예요. 사탄이 예? 우리 심령을 장악하려고. 그래서 두렵게 해서 저렇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속임수고 거짓된 거야. 이 두려움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다 거짓된 거야. 왜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런가.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되지매 두려워서. 그거 거짓된 거예요. 이 세상 일이잖아. 이 세상 일. 미래도 이 세상 일. 예수님이 나를 막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경외하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귀에 주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속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이 책망을 아주 깊이 하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심령에서 알아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 문제는 사랑을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냥 엄청나게 열심을 부리고 막 인내하고 막 수고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 그 주님은 딱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놓쳤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열심히 있고 막 이러다가 얼마든지 그 신앙이 사랑에서 놓쳐지잖아요. 그럼 변질돼. 그래갖고 그 과거에 하던 열심은 있어. 그래갖고 막 하긴 하는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셔서 넌 사랑을 놓쳤어.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없이 어떤 사람들 의지적으로만 섬깁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몰랐다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하니까 알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네. 신랑 신부의 관계는 사랑과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가페오 하셨어요. 이타적인 사랑, 그죠?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러죠. 그 사랑을 그 예수님에게만 있어. 그 하나님에게만.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나도 아가페오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나의 속을 보니까 이기적인 존재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건 변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아가페하기 참 힘들어. 안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을 때는 자꾸 이기적이 돼 서로. 그래서 이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존재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그 본능적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 나를 사랑해.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에 속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 자신의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그 잔예기용이 쓴 책에 보니까 자아를 잊는다고 돼 있더라고.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야. 왜 예수님은 너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묶여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아에 묶여있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의롭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이게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기 전에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라고 믿지 마세요. 그럼 바보들이나 믿는 거야. 예? 안 깨져요? 안 없어져요? 자기도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왜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묶여있는 나한테 내가 제일 많이 묶여있어. 여기서 해방되라고. 예? 여러분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난 파괴될 겁니다. 자멸이에요. 자멸. 극단적인 이기심이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세상에. 자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 어디에 섬이 있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물에다가 비닐로 같은 걸 막 버렸는지 비닐로 섬이 하나 있어. 섬이.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매일 먹는 데잖아 우리가. 이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묶여있는 자아로부터 해방되라고 주님이 사실은 그 제자들을 말씀하셔요. 또 하나의 뭐 말씀을 걸려고가 아니에요. 진짜 해방되라 너 자신부터. 그게 참 해방된 거다. 여러분 자아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바로 두려움, 불안, 걱정, 의심 이런 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런 묶여있는 나, 이런 병든 나죠. 병든 나. 이런 나로부터 그 사랑의 위로를 우리를 막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되게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특히 이 세 가지가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기도가 주님과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성품이 기도가 연합되면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품이 연합되게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엔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이들이 받을 영광은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성품이 연합되는 이들이 받을 영광은 커요. 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이걸 믿으시고 특히 더 놀라운 것은 고난에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안에 깊이 연합되게 돼요. 그래서 반열도 높이고 상급도 쌓고 이건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되기 때문에 이걸 바라봐도 이기적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 앞에 다 던져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